네, 지난 10월 27일 날 우리 초등부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강경선 전사님 결혼하셨는데, 우리 오늘 신랑 되시는 우리 박용수 전사님께서 우리 예배에 함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주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세워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생기셨죠? 네. 네, 우리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달 열왕기서를 함께 보면서 이제 큐티하게 될 텐데, 우리는 몇 가지 열왕기서에 대한 이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 책을 우리가 묵상하고 해석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열왕기서의 저자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서 이제 대부분 미상이라고 이제 주석책에 나와 있지만, 고대 유대교의 전승에 의하면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도 글의 문체나 분위기, 서술 방식들을 볼 때 예레미야가 적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열왕기상 안에 이제 정확한 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크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적었을 것으로 보고 이 책을 읽으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적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책은 역사서인데 과거의 사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역사의 성격을 지니기보다는 이 책을 기록하는 선지자가 사건을 지니는 의미나 어떤 교훈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된 주관적인 역사 혹은 해석된 역사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저자는 신명기의 내용을 계속 언급하면서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신명기의 이런 말씀들이 열왕기서에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야 한다. 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된다. 어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제 이 열왕기서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존 그레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이 책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역사가의 신학적 관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를 보면 이제 신명기와 이렇게 좀 이렇게 연관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은혜 안에 거하고,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 열왕기서가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어떤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스토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책을 보시면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즉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에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너진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그 중간 과도기적 나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다윗 왕국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의 나라가 이제 막을 내리고 솔로몬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을 단지 역사, 사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 관점,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안에 어떤 신앙적 교훈을 가지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을 때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네, 열왕기상이 시작되면서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늙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시면 그의 시종들이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왕을 모시게 하고 왕과 함께 누워서 왕을 따뜻하게 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할머니들이 이제 손주들을 많이 돌보고 계신데 손주들을 보면
손주들 때문에 너무 웃어서 덜 늙습니까? 아니면 손주들 보다가 힘들어서 빨리 늙습니까? 우리 손주 보시는 우리 할머니들 어떻습니까? 손주를 볼 때, 그 손주들을 볼 때는 너무 웃어가지고 좀 덜 이렇게 천천히 늙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빨리 늙습니까?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이들을 보면서, 손주들을 돌보면서 덜 늙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그 젊은 기를 받아서 자신이 더 생기가 돋고 힘이 난다고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윗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니까 당시에 의술이 발달해봤자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이제 민간요법이나 확인되지 않는 치료법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피가 점점 식어가는 이 다윗과 같은 이 육신의 어려움을 당할 때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젊은 여자를 들여다가 함께 살게 하여 낫게 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이 고대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시종들이 다윗을 위하여 그 치료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종들은 다윗 왕을 사랑함으로 어떻게든 다윗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다윗이 건강해야 지금에 있는 이 왕권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방식과 노력으로 왕자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실행을 하죠.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심히 아름다워 그의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수넴에서 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다윗의 곁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아름다웠지만 4절 마지막에 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왕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밧세바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건하여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보다는 1절과 같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잠자리를 같이 못한다는 다윗의 상태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이제 11절과 18절에 나와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18절에도 보시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지금 궁궐의 안과 밖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그 많은 사건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할 정도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채로 방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보았는데 이것을 그냥 다윗이 늙고 병들었다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주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다고 말하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이제는 여인을 품을 수도 없는 죽음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그 왕국이 이렇게 크게 세워졌는데 이제는 그 중심축이 사라져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참 큰 문제에 봉착한 것이죠. 1절 말씀 보시면 이 다윗에게 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제 늙었다라는 수식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음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이 늙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되게 큰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이 늙었다라는 말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늘 붙었던 수식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희망이 안 보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겠나, 어떻게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나,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다윗이 집권하면서 이스라엘에는 전과 후에 그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강성한 나라를 이뤄냈는데, 지금 다윗이 늙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나, 이 나라는 계속 다윗의 때와 같이 영광을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품으며 이 본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늙었다라는 수식어와 함께 늘 다음에 진행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의 힘으로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을 때, 그때 누가 행동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그분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따뜻하다라는 말입니다. 1절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2절에 보시면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뜻하고자 하나 따뜻하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과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계속 이어가고 싶기는 하나 인간의 뜻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방법들을 고안해서 다윗을 다시 따뜻하게 하고자 하나, 일으키고자 하나, 그러나 그는 따뜻해지지 않고 다윗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젊은 처녀 아비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젊은 처녀, 젊은 어떤 이런 것들을 성경이 얘기할 때는 아름다움, 어떤 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젊음, 어떤 육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비삭은 지금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수단으로 또 다윗의 죽음을 지연시키고자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름답고 힘이 있는 어떤 그 건강한 육의 생명으로 지금 다윗을 살려내어 그 나라를 어찌하여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으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육의 힘, 육의 아름다움, 육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좋은 것으로 채워 다윗이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4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으로 여전히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열왕기의 저자는 하나님 나라는 수넴 여자 아비삭, 즉 이 땅의 아름다움과 힘과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젊음을 가진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열왕기 상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5절부터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떤 자기의 인위적인 힘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또 다른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앞에 보시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태어나고 보니 아버지가 왕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넷째 아들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딱 앞에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은 것이죠. 또 이 아도니아의 용모가 얼마나 준수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또 수많은 인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한 번도 뭐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암논이든 압살롬이든 뭘 잘못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아도니아도 아버지께 그런 싫은 소리를 안 듣고 자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도 왕처럼 모든 것들을 누리고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병들어 죽게 되자 이 아도니아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냐면, 내가 이 나라를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왕을 세워야 될 텐데 아도니아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요압과 아비아들이 이제 아도니아를 지지하면서 그를 통해서 이 다윗의 왕국을 이어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략과 시도를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분명히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 후계자가 있어야 하면 마땅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나라, 이 이스라엘 왕국은 단지 그냥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이끌어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나라를 세울 수 있음을 그들이 모르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지금 시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나 노력이나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가진 아도니아도 이루어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이루어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성경의 저자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다윗의 건강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세상적으로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누가 세울 수 있는가? 바로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나가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가, 이 저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한 아비삭의 방법과 아도니아의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한 후에 안 된다라고 말한 후에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11절 말씀인데, 1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나단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가진 나단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다 라고 지금 나단의 말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단의 말을 통하여 들은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 성경 읽었지만 29절 30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 나라는 다윗도 아니고 잘난 아들 아도니아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솔로몬이 세워져 그 나라를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인간의 방법과 수단, 어떤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1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강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아브라함이 늙었던 것처럼, 다윗이 늙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앞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또는 어떤 것이 있으면 이것만 누가 해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생명력이 없을 때 생명력 있는 젊은 처녀 아비삭이 있으면 될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세상적으로 갖춘 아도니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일해 준다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이 평안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인생에 혹독한 찬바람이 매섭게 불 때 우리는 나를 따뜻하게 할 수냄 여인이 어디 있나 세상 속에서 찾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그 여인이 오면 따뜻하지 않던 내 인생이 따뜻해질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답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아도니아와 같이 심히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인물이 어디 있나 우리는 두리번거리며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내 삶을 도와주면 내 삶이 변화가 오고 새로워질 것이라는 어떤 잘못된 확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 절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나라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따뜻하지 않을 때, 무기력할 때, 늙었을 때,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수밖에 없을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은 아비삭도 아니고 아도니아도 아니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기억하여 나아간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고 태가 끊겼을 때에도,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앞길이 막혔고 모든 것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홍해 앞에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원수와 대적을 죽이신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막 같은 인생을 광야의 길을 내시고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비록 지금 상대편이 더 강해 보일지라도, 비록 지금 내 계획과 생각이 다 빗나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다윗의 왕국이 지금 솔로몬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라가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수냄 여인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또 아도니아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끌어들여야 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또 평강의 나라를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세상에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될 것이다, 오직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이 이 왕국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1장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의 시간에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평강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줄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될 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